착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부족 선교를 위해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친교회 목사님들, 또 특별히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사가 고국에 돌아올 때 늘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근데 제 바구니는 모롭선교에서의 바구니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아직 비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저희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금껏 후원해 주시고 하신 것들이 선교지에서 열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저희는 가는 선교사로 2002년 성서침례 친교회 인준을 받고 또 천안 성서침례교회 파송을 받고 또 여러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포함한 우리 친교회 교회들의 후원을 통하여서 스카다오 부족 사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카다오 부족어를 배우고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던 부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웠고 그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침례에 순종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부터 노년까지 저희가 9년 동안 스카다오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이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부족들이 인도네시아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부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르네오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깔리만탄 섬에 본띠아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서침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사역자들 모습이고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동역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친교회에서 파송해 주시고 또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은 너무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우리 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100배 만배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깔리만탄의 우리 성서침례교회들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비자를 연장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출국을 해서 다시 이제 단기 비자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의 명목상의 이유는 IS 사건을 인해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요. 그 IS 관련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 교사 비자를 모두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이슬람만 안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는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모든 다른 종교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장 큰 그 대상이 사실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자의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우리 성서침례교회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폰티아나에는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빠푸아 섬 모로부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사역지 간의 거리가 비행기를 3번을 타야 되고 비행시간만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모임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톡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늘 기도 제목 있을 땐 서로 카톡 하면서 저희가 함께 이 인도네시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푸아 섬은 아직까지 오지로 남아있는 건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험산 줄령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그러한 지형에 있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부족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경비행기를 타고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의 그 비행 선교단의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또 활주로가 없는 지역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지난 8월에 그 우기가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비행기가 날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헬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를 늘 하고 타지만은 헬리콥터를 타시면은 기도가 조금 더 간절해지죠. 지금 그날 들어가는 날도 역시 비가 오고 구름에 사방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야만 이 부족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단순하게 저희는 갔습니다. 갔고 이 모로 부족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실제로 자신들은 모른다라고 저희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은 부족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라붐!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부족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은 손가락을 하나만, 사진에 보는 한 분은 2개 해서 소리가 많이 날수록 친한 사람, 친할수록 여러 번 합니다. 시작! 라붐! 저희는 이 람붐을 하루에 많을 때는 100번 이상 못해도 수십 번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부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족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에 있는 부족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실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잊혀진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복음으로부터도 소외된 그러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얼마든지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큰 싸고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속을 파내서 그것을 물에다 헹궈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녹말가루를 얻어가지고 먹고 삽니다. 꼭 이제 풀을 개어놓은 거, 도배할 때 풀 개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음식이죠. 저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저렇게 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싸고를 잘게 붓습니다. 굉장히 심한 노동이죠. 그래서 얻어지는 소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먹고 저기 풀 써놓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은 고구마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부아메라라고 하는 빨간 열매인데 이것을 전에는 이렇게 입으로 씹어가지고 입으로 뱉어가지고 그것을 섞어가지고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 사람들은 그건 너무 비위생적이다 해서 이제는 위생적으로 저렇게 손으로 꼭꼭 짜서 합니다. 근데 저 때가 이제 우기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목욕을 안 한 손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위생적인 거죠. 네, 저렇게 이제 모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수렵, 무엇을 잡거나 아니면 채집, 있는 것을 따먹는 것이 부족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굼벵이를 모아가지고 싸고를 쓰러뜨리면 그게 썩으면서 굼벵이가 생기거든, 그 안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아직 한 번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구두쇠라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것을 별로 안 합니다. 주식으로는 또 고구마를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비가 많이 와서 이 불을 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심습니다. 거기서 되는 작물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고 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철책성 같은 그런 엄청난 담을 그렇게 쳐 놓습니다. 그 모든 일을 도끼 하나로 하는데요. 40년 전, 30년 전까지는 돌도끼를 사용했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사람들은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석기 시대에서 현대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40년, 50년, 반세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 준비와 또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한 고구마를 저렇게 집안에 늘 불을 피우기 때문에 재 속에 묻어가지고 고구마를 익혀서 먹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럿이 먹을 때는 도구가 없으니까 돌을 달궈가지고 그 돌에다가 음식을 깔고 바나나잎 같은 것들을 덮어가지고 음식을 함께 공동으로 해 먹습니다. 그리고 개미집을 헐어서 개미집 안에 있는 애벌레를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고사리들을 따가지고 저는 식물원에 가면 있는 그 고사리들 있지 않습니까? 큰 것들요. 저희 부족 오시면 그것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입맛이 안 땡기시는가 본데요. 그리고 가끔가다는 우리 부족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이 부족 사람들이 가게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물물 교환을 해줍니다. 부족 사람들이 뭘 갖고 오면은 저희가 라면을 준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부족 아이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선교사님 이거 우리 갖고 왔는데 라면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뭐 갖고 왔니? 그랬더니 요걸 갖고 왔습니다. 예. 선교사님은 요거 드시고 저희는 라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라면 하나 주고 말았는데요. 예. 그 파푸아에는 그 원숭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캥거루라든지 나무에서 있는 나무 캥거루라든지 그런 설치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물들과 비슷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부족 아이들이 이제 껌이 이제 하나가 생기면 하루 종일 씹고 붙여놨다 다음날 또 씹고 해서 이 정도는 씹어줍니다. 껌을. 너무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죠. 부족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가축은 돼지입니다. 돼지고 닭 두 가지밖에 없는데 돼지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돼지 새끼가 나면은 아줌마들이 한 명이 1:1 양육을 합니다. 정말 양육을 합니다. 그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음식을 씹어가지고 돼지 새끼를 먹이고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 아주머니들의 입술은 아랫입술이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안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발을 묶어서 데리고 다니고 그래 돼지가 자기 엄마처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정말 그 밀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다 자라면은 그 돼지한테 그동안 잘 자라서 고맙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잡아 먹습니다. 왜 돼지를 안 드시는 분처럼 보여서 그러십니까? 네, 우리 부족 우리 아저씨가 활을 쏘는데요. 한 방이면 잡습니다. 저 활로다가 새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를 각 집집마다 나누어서 또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돼지는 또 부족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지금 결혼식에 그 신부 값을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은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이래이래해서 좋은데 내 딸은 돼지 10마리를 내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돼지 4마리밖에 낼 수 없습니다.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돼지 50마리와 담배 20가게 합의를 보고 이제 그 돼지와 맞바꿀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 위에다가 증거로 돈을 쌓아놓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준비된 돼지를 잡아서 저렇게 요리를 해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좀 아까 보셨던 바나나는 여러분은 노란 바나나밖에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에서는 그 파란 바나나를 주로 먹게 됩니다. 구워서 먹고 삶아서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우리 부족 아이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 부족 어린이가 좀 빨래하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아빠를 도와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부족 아이들도 즐겁지만 굉장히 고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9월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가 기르기로 데려가지 않으면 밭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선교사가 데리고 키워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이 아이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한 아이를 버립니다. 죽도록 버립니다. 그리고 40년 전까지는 식인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저 아보로 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저희 집에 늘 찾아오는데 저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40년 전까지 식인을 했었다고요. 그럴 죽음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날 밤에는 불을 피우고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악귀가 돼서 돌아온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 죄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사망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늘 두려워하고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선택한 것이 이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식 중에는 아직 선교사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식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족 문화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 사람들 전통 의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것, 선교대 와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통 의상을 입고 오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 문화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부족 사람들, 이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 석회암 동굴인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는 정말 시원한 곳입니다. 근데 부족 사람들은 이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 안에는 아주 오래된 할머니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부족 사람들은 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낚시하기 좋은 곳 아닙니까? 수영하기 좋은 호수가 저희 집 바로 뒤에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가지 말합니다. 거기를 가면은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그들이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 가봤는데, 부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금지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자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 비가 오면은 저 안에다가 고구마를 던져가지고 그 영들을 달랍니다. 이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흙 속에 발이 빠졌는데, 그 진흙 속에 발이 빠졌을 때에 사람들이 다 진흙, 그 땅의 신이 너를 이제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에 선교사에게 데리고 와서 약을 받도록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족 사람들 아직도 진흙 땅의 신이 이를 데려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그 결핵으로 인해서 각혈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요. 마을 사람들이 한 40채나 되는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 집을 다 헐고 다른 곳으로 전체가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들이 저주를 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질병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루는 부족 사람이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 타고 오는 헬리콥터를 타고 나면은 저 달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늘 묻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부족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알려달라는데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망업인데 그 망업이 은혜, 긍휼, 자비,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단어, 감사, 그 모두가 망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족 언어를 더 깊이 알고 잘 설명할 수 있게 알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아직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부족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족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엄마가 너무 곤히 잠이 들어서 굴러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화덕에 떨어져서 제 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지 양쪽 무릎과 배가 저렇게 다 타서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하고 경비행기 우리 선교에 연락을 해서 비행기에 실어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족해서 하지만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금 응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 동역자인 성경 번역하고 있는 짐 선교사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가 알 수 없는 질병, 도울 수 없는 질병은 저희가 그냥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나 선교사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그 아이 버려질 뻔했던 아이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복 할머니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서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 없이 살고 있는 것들이 이 부족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시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우리 친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를 인도네시아의 부족 영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족 영혼들에게 2013년 2월 13일 날에 부족마을로 완전히 이사를 해 들어갔습니다. 저희 앞에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철수를 하면서 남겨놓은 집에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또 활주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2년 반 내지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저희가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족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습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아서 저희와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 저희 막내딸 세라가 저렇게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저희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모습이고요. 저희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식량은 늘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고기나 생선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 냉동고도 역시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냉동고를 사고 나서 3달 만에 그 냉동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도시에 나갔다 들어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모든 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우고 냉동고를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달 전에 새로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2년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많은 그 격차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냉동고에 처음에는 계란을 이제 가지고 들어갈 때에 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얼린 걸 녹이면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르네오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그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닭을 키워서 매일 유정란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아주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선교 또 선교가 모두 이 롱텀, 그 롱런 아닙니까? 오랫동안 달려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 사람들이 주는 그 야채를 또 먹다가 이 야채는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맛도 화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조셔서 먹었는데요. 못 먹겠어요. 향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저희가 있는 데가 해발 한 1000m, 800m 정도 되는 그런 데라 야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잘 됩니다. 상추, 오이, 배추, 무, 피망. 제가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가 이 야채를 자급자족 할 수 있을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기에는 춥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벽난로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그 전날 추워가지고 밤에 불을 잔뜩 피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벽난로 저 문틈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벽난로에서 빛이 나오면 안 되는 웬 빛이지? 모세가 마치 떨기나무에서 빛에 이끌렸듯이 벽난로 앞에 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벽난로 속이 텅 비었습니다. 저렇게 속이 뻥 뚫려버렸어요. 밤새 다 타버렸습니다. 마룻바닥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은 다 나무거든요. 순간 가슴이 초콜랑하면서 벽난로 앞만 타고 그게 밖으로 퍼져나오지 않았어요. 밑에 그 기둥까지 다 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족 사람들이 저희 집 밑에 그날 다 구경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선교사님 누군지 몰라도 선교사님을 무진장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다 아시죠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막내딸 세라는 지금 부족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 세은이 둘째, 전에 쥐돌리던 우리 세은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쥐돌리던 세은이는 이제 어엿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는 돌리지 않지만 저희 막내는 그 요리를 해 먹습니다. 개구리, 쥐 뭐 다 잡아가지고 부족 아이들과 같이 매일 요리를 합니다. 네, 이것도 동물원 파충류관에 가시면은 블루텅, 파란뱀, 도마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근데 부족 아이들은 갖고 놀다가 잡아 먹습니다. 지금 엄마와 같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아이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부족에서 학교를 하지 못하고 선교사 자녀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2월에 지난달이죠. 우리 요한이와 세은이가 그 학교에서 방학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요한이가 머리를 저렇게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직까지는 온실에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경비행기를 타고 도시에 나오면은 거기 있는 한국분 중에 한 분이 하루는 랍스터를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파푸아에 가서 랍스터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몽고에 가시면은 여병모 선교사님 양고기밖에 못 드시지만은 파푸아에 오시면은 랍스터를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늘 먹는 거 아닙니다. 요한이다 부족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우기에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구름 속에 저희 지역이 덮여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늘 비가 오고 저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속에 있던 거머리들이 사람들 사는 데로 가까이 내려옵니다. 파푸아에 가면서 저는 식인종 부족도 두렵지 않았는데 제일 두려웠던 게 바로 이 거머리입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도 물리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오셔도 거머리에 물릴 수가 있지만은 거머리는 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푸아 저희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맹독성 뱀인데요. 데스 애덜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물리면 8시간 안에 죽기 때문에 안 물리도록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댕기에 걸려가지고 저가 걸리고 이틀 후에 저희 동역자인 짐 선교사가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2주 동안 완전히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서로 닝게를 놔줬는데 그 조이 선교사가 저한테 7번을 놔주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못 놓고 짐 선교사가 와서 저한테 놔주고 어제 제가 놔드렸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전달된 거고 조이 선교사가 이제 남편에게 주사를 놨고 저는 다음번에 제가 놔줄 수 있도록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저를 10번을 찔렀거든요, 이게. 그 가운데 거머리의 위협과 뱀의 위협과 풍토병의 위협과 여러 가지 부족에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나 부족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계속해서 지금 부족 언어와 또 문화를 지금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어 평가를 받아서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부족 언어를 제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아직 600시간 정도를 지금 채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00시간을 더 채우면은 이제 3단계 과정을 마치게 되고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는 부족 언어를 다 마쳐서 내년부터는 번역이 더 진행되고 교재가 준비되어서 부족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안에도 이제 세라 학교가 끝나면 나가서 부족 사람들과 만나서 언어를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이 부족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너무 공부를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 성적을 20점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제가 영어로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함께 또 영어로 동역을 하고 인도네시아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설교를 하고 스카다우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한 가지 늘 고민하고 발견하는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노발이라는 그런 그 자각을 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를 친구로 여겨줍니다. 저희를 받아줍니다. 선교사님 바나나 갖고 왔어요. 이제는 선교사라고 안 부르고요. 저를 까라비라고 부릅니다.
까는 남자라는 소리고 랍은 좋다는 소리입니다. 좋은 남자라고 저를 부릅니다. 착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내 친구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한테는 착한 여자, 좋은 여자, 내 친구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가면서 까라 라붐 그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그것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속의 소원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다 따라합니다. 뭘 가르쳐주든지 다 따라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부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을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족 선교팀입니다. 짐 조이 엘리엇 선교사인데요. 부족 사람들이 까사야라고 부릅니다. 까는 남자고 사야는 나쁜 남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우리 미국 선교사인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부족 사람들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하고 저는 정에 조금 이끌리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언어를 마치고 올해부터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금 성경 번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 번역돼서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 선교는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희는 분명히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늘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필라투스라는 스위스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비행기의 값이 한 20억 원 정도 합니다. 중고가 그렇습니다. 새 거는 한 40억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저는 20억짜리 교통수단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것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887명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아이들이 쿠키를 만들어가지고요.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돈이 파푸아에 있는 부족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게 써주십시오. 또 한 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재물 중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해서 887명의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사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활주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활주로라 아무나 이렇게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공선교회 조종사들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 선교사들이 옵니다. 이 데이 브래드라는 선교사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선교사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선교사들이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늘 이들도 함께 일에 동행하고 있는 저희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저 선교사도 저희 부족에 들어올 수 있는 선교사죠. 저희 보급품을 들고 싣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파서 빨리 호송을 해야 될 때는 모든 일을 마다하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이들이 날아 들어올 저희의 생명선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미국 헬기 군인으로서 한국에서 복무를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헬기 조종사인데 지금 파푸아에 와서 저희들을 헬기로 조종해주는 선교사입니다. 폴 선교사님이신데요. 재작 3년 전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늘 어려운 비행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이들도 동일하게 헌신해서 와서 저희와 함께 이 선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저 구름 밑에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로 부족 지역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구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날 저희가 부족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선교사 3가정이 함께 갔습니다. 다른 옆에 이웃 부족에 들어가는 한 가정, 그 다음에 저희 가정, 그 다음에 짐조이 선교사 가정이 들어가는데, 이 구름에 덮여서 못 들어가가지고 3대가 출발을 해가지고 2대 비행기로 와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헬기로 갈아타는 모습입니다. 저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다 합치면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파푸아에 있는 그 부족 영혼들에게 선교사 3가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90억 원 되는 비행기와 헬기와 3명의 조종사와,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세계에 더 많은 곳에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파푸아에 그 몇 명 안 되는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낭비 아닙니까?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 안에 한 영혼의 가치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8월 26일 날 저희 선교사 3가정이 각자의 사역지로 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족마을에서 다른 그 옆마을로 가려면 이렇게 이 줄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근데 강물이 막 불어나 버리면요. 삽시간에 불어나 버리면 그 위를 걸어갈 때, 무섭습니다. 저기 결핵 환자는 매일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갖다 줘서 부족 사람들은 약을 어떻게 잘 복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갖다 주는데 이제 저희를 건너가죠. 아이고. 반쯤 갈 때 제일 무섭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근데 선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는데 언어를 중간쯤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직 앞으로 계속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날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저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의 한 분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정말 특별하게 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헌신해 주시는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다고 저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봉투 하나를 받았는데요. 친선교회 대회 올 때마다 늘 받는 겁니다. 우리 나오미, 불광동 성수침례교회 나오미방 우리 모찌님들께서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해 주십니다. 그 모치님들의 그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교사를 무슨 아이돌 보듯이 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으세요. 정말 그 사랑과 그 격려의 의미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역 환경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사역하는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보내주시는 그 헌금의 의미와 그 기도의 의미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그 기도와 그 격려와 사랑의 의미를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려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모록 부족의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